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청년부가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청년부 같은 소망합니다. 한번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무도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목소리 앞에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목소리로 한번 올려드릴까요?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에게 송축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이분 앞에 우리 함께 더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여드릴까요 주님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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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계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아시고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 삶을 예배로 올려드리며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나가네 와 나를 들으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한 번 더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네 한 번 더 주님만이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니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한 번 더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 목소리 높여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만왕의 왕 주님 나를 기르시는 목자십니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큰 은혜를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그 어떤 것들도 주님께서 만져주시리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되고 그런 우리 청년부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런 은혜를 기대하며 이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예배를 준비하시며 이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순간을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지켜야 할 그 기도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 청년부 가운데,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리신 우리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는 저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에 바랄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없사오니 저희의 삶을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아버지 하나님께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단위에 서신 목사님과 우리 앉아있는 청중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로, 제사로 예배가 사용되어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금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랬던 이 소중한 이 예배 시간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전심으로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친 우리 형제자매들 많이 있을 겁니다. 주께서 모든 형편과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오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손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능력을 힘입어 일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함기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꿈을 꾸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함께 기도하며 반응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공동체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아니고 우리 지체들도 아닌 하나님이 주인되어 이끌어 가시는 말씀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예배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크고 작은 문제들로 또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 한 명 한 명 주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모든 고백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네요. 일주일에 봤는데 뭐 한 달 만에 본 것 같이 반가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안 반가우신가요? 오늘 청소년 예배도 그렇고 청소년부 예배도 그렇고 청년부 예배도 그렇고 힘이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거 아니죠? 네,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밀든 축복하면서 찬양하며 서로를 좀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아멘.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오늘 입원하면서 좀 수고했던 우리 은희 리더를 향하여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갖겠고 물된 동산 갖겠고 마르지 않는 이 시간 셀프로 합시다. 셀프로 나는 물된 동산 갖겠고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물된 동산 하나님 나의 영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말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저 요즘에 제 스스로 자주 하는 건데요. 제가 굉장히 제 자아와 대면하는 걸 너무너무 부끄러워하고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제 스스로 이렇게 칭찬해요. 잘했다 충이라, 사랑한다 충이라. 저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편해진 것 같죠. 예전에는 막 너무 소스라치기 싫어했던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합시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사랑한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사랑한다, 위로한다. 왜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세요. 빨리 지금 저 보지 마시고 사랑한다, 위로한다, 너무너무 애쓰고 있다, 수고한다. 네, 우리 옆에 지체를 향해서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좀 위로하고요, 서로 따뜻한 마음이 나뉘어지는 우리 주암청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늘 여느 때처럼 뭐 똑같지만 오늘따라 더 반갑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되게 지금 지쳐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모습이긴 하지만 반갑고 좋습니다. 네, 우리 중보기도 요청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기임을 많이 느낍니다. 저에게도 기도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저도 많이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요. 함께 중보기도하는 우리 주암청 공동체니까 또 중보기도 팀에서 기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 고민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뭐 간절히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적어서 밖에 있습니다. 종이가 다 지금은 3달째 지금 이게 비치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고 제출해 주시면 중보기도 팀과 또 저 교육자인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릴 테니까요.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한번 여러분 느껴보십시오. 그 중보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공동체를 기도해주는 한 사람 한 사람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10-30 기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자는 10분, 또 기도가 익숙한 자는 30분, 더 넘어서 1시간 여러분 결단하고 매일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그냥 누워서 뭐 저번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죠. 누워서 그냥 나 편할 때 이거 말고 정해진 시간에, 다니엘처럼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 정해진 장소를 구분지어서 난 이 시간을 하나님 만나겠다,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10분, 30분, 1시간씩 하루 매일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앙 강좌가 있는데 여러분 주보 간지로 되어져 있나요? 네, 강좌가 이제 새 강좌가 이제 이번에 오픈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에 하고 또 저녁에는 우리 화요일 저녁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다음에 1:1 제자 양육은 토요일 날 이렇게 하는데요. 혹여나 우리 청년들이 니드가 있으면 저녁반으로 하나 더 만들 생각은 있습니다. 제가 똑같은 야고보서로. 이건 이제 어른들 할 수도 있고 근데 청년들 좀 구분지어가 여러분 뭐 다른 거 화요일 날 하고 싶으면 화요일 날 참석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위해서 뭐 기초 신앙 훈련을 할까 뭐 제자훈련 할까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 신앙 강좌를 하게 돼가지고 같이 목사님 3분과 함께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그래서 저는 오전에 하니까 청년들한테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저녁에 만약에 교리를 듣고 싶으시다 그러면 화요일 저녁에 이거 신청하시고, 만약에 여러분 니들을 좀 봐가지고 좀 뭐 야고보서나 아니면 1:1 이게 있다 그럼 토요일은 그냥 토요일 신청하시면 되고, 그 야고보서 조금 니드가 있다 그러면 저녁반도 좀 할애할 한 반을 더 만들어서 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니드에 따라서. 근데 뭐 5명 이하 이거는 뭐 어차피 그건 열리지가 않아요, 강좌가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셔서 리더에게 여러분 뭐 한번 해주시고 또 올려주시면 여러분 봐서 목요일 저녁반으로 하나 더 청년들을 위한 그 강좌를 하나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 이 가을에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좀 풍성해지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 넘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선언을 함께 선포합시다. 사명선언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네,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느헤미야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726쪽에 있고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부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거늘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함께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네, 아멘. 마침표를 쉼표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 그동안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여겨지는 세상을 살아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뭐 당연했죠. 예배가 당연했고 팬데믹 전에는 예배가 당연했고 모여서 예배하고 뭐 수련회가 하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당연한 게 아니게 됐죠. 그렇죠. 뭐 상황을 추세를 봐야 되고 이게 뭐 정부 이 상황들 봤어야 됐고 뭐 요즘 많이 풀어졌지만 그런 상황들 당연하지 않게 여겨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의 삶, 신앙생활이 정가는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 코로나 이후의 신앙 완전히 바뀔 것이기 때문에 이 목회 방향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세미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목회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 뭐 온라인으로도 병행을 해야 되고 하는 마음들, 이 정가는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당연하게 드릴 수 있었던 예배가 막 중단되는 상황도 일어나기도 하고 교회 못 오게 되는 뭐 이런 상황도 있었죠. 근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얼만큼 또 일어날지 어떻게 변화될지 이 가늠할 수 없는 것이 우리를 또 불안하게 만드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미래가 불안할 때, 뭔가 안정적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두려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예측되지 않고 뭔가 불안정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이 두려움인데요. 이 두려움의 감정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의 감정들이. 여러분 오늘부터 느헤미야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성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당시 이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에 함몰되어 살아갔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낙심과 절망의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장 3절 말씀 봅시다. 1장 3절 말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 예루살렘 성에 살던 사람들처럼 무엇인가 여러분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괜찮아 평안한 삶을 살고 있으신가요? 두려움 가운데 뭐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여러분 있으신가요? 그래서 근심과 걱정으로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주신 평안함으로 평안함 가운데 살고 있으신가요? 우리 마음에 때때로 이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건 사실이죠. 우리 감정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팩트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아는 것은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 있구나, 이런 근심 걱정이 있구나. 근데 그것이 그 마음이 해결해 줍니까? 이해하는 데는, 내 마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감정들이.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종종 찾아오는 이 두려움의 문제요, 그로 인한 이 낙심과 절망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들과 반대되는 무엇이 있어야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두려움의 문제와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 그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완전하게 몰아내게 하고 완전히 우리 삶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두려움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꿈을 비전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비전은 라티어 비지오에서, 이런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원뜻이 무엇이냐면 보다예요. 보다. 그러니까 보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전은 보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중요한 것은 누가 보느냐예요. 비전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비전의 주체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 그래서 비전을 알고 비전을 바로 보려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그 하나님 바라보시는 비전을 함께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떨쳐지고 하나님 바라보신 그 비전을 향해 힘차게 달려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았던 한 사람을 오늘부터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만날 수 있는데요, 그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두려움으로 인한 낙심과 절망이 가득한 시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이 바라보신 것을 함께 바라보았던 자가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당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먼저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느헤미야는요, 주전 450년경 바사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사.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진 그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왕국이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 오늘 다니엘 말씀도 목사님 주셨지만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북은 아수르에, 남왕국은, 남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바사왕 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귀환하게 되는데 1차 귀환 공동체는 주전 536년에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바벨론 침공 때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게 1차 귀환의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그 후로 약 80년이 지나고 주전 458년경에 2차로 이 귀환 공동체가 돌아오는데요, 에스라의 지도하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영적인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2차 귀환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차 포로 귀환 공동체가 성전을 재건하는 등 열심을 냈습니다. 성전이 다시 한번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8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지나면서 이 공동체는요, 2차는 중심이 뭐였어요? 다시 부흥 운동을 일으켰다고 했죠. 그만큼 이 8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다시 영적인 부흥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4년 후인 이 주전 445년경에 3차 포로 귀환 공동체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이 3차 포로 귀환 공동체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그때부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3차 포로 귀환 공동체.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140여 년 동안 무너진 채 누구도 다시 쌓아 올릴 엄두를 내지 못하던 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요, 불과 52일 만에 재건해낸 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러니까 성벽 재건 공사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예배 회복 때문이었어요. 예배 회복. 느헤미야가 이 일을 기적적으로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원동력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고요. 예배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보여주시고 느헤미야가 함께 보았던 비전이에요. 예배의 회복. 그러니까 느헤미야 전체에 흐르는 것이 예배의 회복이거든요. 회복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은혜로 수련을 잘 마쳤어요. 수련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전보다는 조금 더 친밀해졌어요. 막 친밀해지는데 이제 더 인간적인 친밀함만 남을까봐 걱정된다고 해서 막 연락 오는 지체들, 목사님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건강한 생각을 하고 있는 지체들도 많이 봤습니다. 좀 더 친밀해지고 조금 더 우리가 공동체 안으로,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부끄러운 고백도 했죠. 제가 여러분을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느냐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꿈꾸며 나아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가요, 좀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을 꾸며, 우리 캐치프레이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을 꾸며 달려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이 느헤미야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 주신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함께 그 하나님의 비전을 목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첫째, 하나님의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요,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원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말씀 같이요.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는요,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로잡힘을 면하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다녀왔을 때 하나니에게 형편을 묻습니다. 하나니가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도 전에 막 궁금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궁금했고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남아있는 그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일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죠. 그러니까 뭐 오지랖 넓은 지체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무엇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이들은 뭐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연애일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결혼일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또 이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생각들이 다 다를 텐데, 여러분 느헤미야도 분명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 그렇겠죠.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었음에 주목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관심은요, 특별한 관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특별한 관심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특별한 관심과 더불어서 부담감이 뒤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관심 뒤에는요, 반드시 부담감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뭔가 거부하고 싶은, 밀어내고 싶은.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에 굉장히 부담되는 특별한 관심을 갖게 하는 어떤 일이나 사람이 막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좀 밀어내고 싶고 나는 좀 관심을 갖고 싶지 않은데 유독 거기에 막 더 집중하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만나보면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나하고는 별로 맞지 않아. 나 별로 이렇게 친해지고 싶지도 않고 별로 이렇게 마음을 투영하고 싶지도 않고 마음을 막 쏟고 싶지도 않아.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 막 생각이 나. 좋아하는 감정 말고요. 그렇게 뭐 좋아하는 감정이 연결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관심이 가는 사람이 막 만날 때가 있습니다. 괜히 더 마음이 쓰이고 신경 쓰이는 어떤 사람, 내 마음이 머물고 거룩한 부담감까지 생기는 어떤 일,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것 아닌가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명히 많은 지체들이 남아 있어요. 이따 우리 얘기하겠지만 많은 지체들이 남았는데 여러분 이 지체들, 귀한 지체들 여러분 한 명 한 명 이 자리에 온 것이 무엇이에요? 그 안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밀어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이미시면 우리의 고집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고집 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들이미시면요, 하나님 안 합니다, 저 못해요, 저 그냥 아무것도 못해, 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어느 누가 어떤 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이끌림 바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들이미시고 이끌어 가시면요, 그 앞에 우리는 두 손 들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 부담감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잊고 싶어요. 하나 막 자꾸 밀어내고 싶은데 자꾸 머무는 그런 일이나 어떤 사람들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막 그런 부담감까지 생겨.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 막 서야 될 것 같은, 가야 될 것 같은 어떤 선교지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주신 것이 여러분을 향하여 사람이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보여주신 그것들을 통하여 너를 통해 내가 일하고 싶다라는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발견한 사람은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사명은 보내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걸음으로 온 것 같죠? 이 주와 함께 청년부. 아니요, 저도 뭐 제가 뭐 해가지고 목사님 알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온 것처럼 느껴질 거 착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로, 아니요, 하나님 보내셔야 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대한 그 백성들을 향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셨고 느헤미야에게 부담감을 심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부담감이 결국 그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넘어선 그 부담감이 그를 비전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살아가게 만든 것이죠. 혹시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이 보게 하시는 곳, 주님이 보게 하시는 그 일이 부담스러워서 애써 외면하고 있는, 밀쳐내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바로 지금 여러분의 눈을 들어 일어나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 한 지체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청년인가 봐요.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뭐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마 뭐 유치, 초등 뭐 이런 아이들이었겠죠. 근데 순간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더랍니다. 내가 이 아이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들도 굉장히 사랑한다 하면서 막 청소년부에 대한 마음, 막 청소년부 수련회도 같이 따라갔었고, 나도 청소년들도 많이 사랑한다. 청소년부 사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감사한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 당장 와라 막 그랬죠. 당장 교사로 와라.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나는 부담스럽지만, 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보게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힘써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영혼들을 나도 함께 바라보는 거.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지금 상황이 안 되지만 하나님 막 그런 부담감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면 그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비전이다라는 겁니다. 개척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많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202명인가 명단을 받았어요. 저희 지역에 사는 신년이 다 해서 202명이 청년들 받아서 제가 뭐 한 40% 정도 가까이 했나? 신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부터 계속 청년 한 명씩 만나서 신방하는데 제 스스로 든 생각이 뭐냐면 절대 이 청년들 부담 주지 말자. 절대 이 고민하는 것 자체 이 얼마나 혼란스럽겠나. 나 같으면 절대 안 간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 청년들 부담 주지 말자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계속 들었어요. 제가 부담 안 줬죠? 이현? 아, 줬나? 이현 내가 줬나? 이현은? 네, 안 줬어요. 뭐 창한 형제도 그렇고 막 신방해서 만났는데 안 줬어요. 그냥 제 비전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다. 그런 마음만 같이 나눴지. 의견을 존중해 주자. 이 청년들의 소중한 마음이니 그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굉장히 귀하다는 마음으로 진짜 그 마음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존중해 주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생각이 진짜 제 개인적인 마음이었더라고. 돌아보니까 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굉장히 배려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지나친 배려였음을 많이 느꼈어요. 왜냐니까 좀 더 권면했어야 됐고요. 함께 이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비전 함께 바라보자. 힘들 거야. 물론 힘들 거야. 쉽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사명자로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보자. 함께 기도하며 도전해보자. 이 청년의 때니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랬어야 됐더라고요. 신방한 절반 이상의 지체들이 따라오지 않았어요. 뭐 저를 보고 따라온 것도 아닐 거고. 근데 뭐 어쨌든 정말 편안하게 결정하라니까 진짜 편안하게 결정했어요. 진짜 편안하게 분당울이 그대로 남은 것이죠. 근데 보니까 분당울이 남아서 리더하고 있네요. 다 말도 되고 똑같은 막 섬김 봉사하고 있네요. 그런 마음에 들면서 막 배신감도 들고 아 진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당겼어야 됐고 고면했어야 됐고 함께 이 부담감을 가지고 이 비전을 바라보자. 나도 개척교회 처음이지만 진짜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자라는 권면을 줬습니다. 이 청년의 때에. 모르겠어요. 더 많은 지체들 따라왔을 수도 있죠. 여러분 한 명은 너무 소중하고 일단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이거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바라보신 비전을 함께 바라보게 만들고 그게 지도자 리더의 역할이구나라는 것들 참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일을 함께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거 말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비전,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생각들, 그 마음들을 계속 묻고 또 물으면서 저 2층1 목사의 어떤 그런 리더십으로 나가는 건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팀장들 한 명 한 명의 리더십으로 나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동체를 향한 여러분의 개인을 향한 그 비전들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공동체, 그게 진짜 하나님 주인되어 이끌어가시는 공동체 아닐까요? 내 마음과 기질은 아니에요. 나는 리더 기질 아니에요. 나는 팀장 기질 아니에요. 나는 어떤 봉사할 그런 지금 상황도 아니고 기질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부담감을 주시면 하나님 들이미시면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뭐 다 리더하고 다 팀장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일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신가요? 계속 막 마음에 부담을 주세요. 근데 자꾸 밀어내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면서 여러분 주저하고 있는 일, 저는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바빠요. 지금 뭐 할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결혼 준비해야 돼요. 그런 걸로 차일피일
여러분 이때인데 이때를 여러분 준비해 오셨는데 하나님이 그 비전을 함께 바라보자고 손 내미시는데 너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나님 우리를 콜링하시는데 그걸 밀어내고 있는 지체들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담을 동반한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함께 바라보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함께 바라보는 것.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 특별한 관심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았어요. 도망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이 부담스러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엎드립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기도했고요.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기슬루월에서 니산월까지 느헤미야는 금식하고 울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약 4개월 5개월의 기간이었거든요.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형통은 나의 뭐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유다 백성들 향하여 나아가 그들 위해 함께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울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형통입니다라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된 겁니다. 왕의 술관원. 여러분 당시 이 술관원으로 말하자면 요즘으로 또 빗대자면 대통령 한 비서실장쯤 되는 높은 권력의 자리입니다. 굉장히 높은 권력을 가진 자리죠. 느헤미야는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높은 자리를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오늘 뭐 다니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죠? 알겠지만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한 번도 이 높은 자리 나의 뭐 어떤 명예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부담스러웠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로 그것을 승화시키며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요 느헤미야를 왕의 술관원,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게 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자리를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높은 자리여서?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주셨을까요? 그런 거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필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세우시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보내신 곳이 있고 세우시는 자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는 부담스럽고 특별한 뭐 아무런 관심이 없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바라볼 수 있고 그곳에서 부담스러운 그 특별한 관심을 이룰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지 않은 자리를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던가 아니면 뭐 우리 교회에서 리더의 권면, 뭐 팀장의 권면, 여러 가지 중요한 이 섬김의 자리를 권면 받았을 때라든가 그런 자리를 통해서 이왕이면 여러분 연봉도 오르고 안정적이고 뭐 내 지위나 명예도 높아지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여러분 모두가 기왕이면 그런 자리로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주목받고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내 지위가 높아지고 조금 더 안정적이 되는 그런 위치. 단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하나님 주신 자리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자리로 감사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려는 발걸음의 시작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실 거죠. 하나님 주시겠죠.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자리 중요한 직책을 맡는 그것보다 먼저 기도의 사람, 그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보신 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원래 포로민의 후손이었어요. 그는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목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왕의 궁궐에 있었지만 그가 궁궐에 있었다는 것이 결국 그가 왕의 술관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런 구절에 많이 멈춰서게 되죠. 막 축복을 받았다,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구절, 또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거죠. 다니엘이 높은 자리를 높은 많은 부를 얻게 되었다는 그런 모습. 이런 성공담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공담에 뭔가 마음이 혹하고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가 멈춰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기분 좋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그런데 성경은요,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된 것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요. 언급만 합니다. 그가 성공한 것을 축하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 높은 직책에 올랐는데도 말이죠. 왜 성경은 이 구절에서 멈춰서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된 것, 그 성공이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의 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느헤미야의 중심 주제가 뭐라고요? 예배 회복이에요. 술관원이 된 거, 너 높은 직책 올라갔어, 내가 바라보는 그 비전을 함께 바라보며 여기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게 끝이 아니죠. 왕의 술관원이 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결국 예배 회복을 이루는 도구로 느헤미야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 유다 백성들을 사용해 가실 것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된 것은요, 예루살렘의 예배 회복이라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스텝 과정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곳에 멈추거나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모든 일, 곧 예배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쉼표이지 마침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리더는 어떤 모습일까요?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약한 세대,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자, 하나님 꿈꾸는 그 비전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소망을 잃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끝간데 없이 이기적으로 세상의 유익을 쫓아 이익을 쫓아 살아가며 도무지 쉼표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 분주함 가운데 달려나가고 있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은혜를 갈망하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리더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암청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간절한 이 기도의 관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꿈, 비전을 이뤄드릴 수 있는 그 꿈꾸는 사람이 되게 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담을 동반한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꿈을 꾸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마침표를 찍지 않아요. 계속해서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사신 한 분이 계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분은요, 우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당신에게서 옮겨달라는 부담을요, 십자가에서 기꺼이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우린 이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를 기억하죠. 이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도 있었지만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표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쉼표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회복되도록 중보하고 계신 분이 이렇게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시고 그렇게 살아내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느헤미야가 꾸고 이루었던 꿈, 우리 예수님이 꾸고 이루셨던 그 꿈이 우리의 모두의 꿈, 우리 공동체의 꿈이 되기를 바라고요. 새로 시작된 이 한 주간 가운데 여러분 회사에서든 또 학교에서든 뭐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무슨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든지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게 하고 또 부담 주시는 그 일을 향해 주저하지 않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제가 그 일을 이뤄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 비전을 저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을 제가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그 비전에 동참하며 삶을 통해 여러분 온전한 삶의 예배자로 섬으로 말미암아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는 그런 주의 청년들,
우리 주암청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은요 점점점 마침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끝간데 없는 그 악한 세대 가운데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길 원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한다는 이 마음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며 주님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비전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내가 부담스럽게 만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꿈을 이루어내드리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일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함교회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침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갈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제가 지난주 중에 우리 시편 16편 말씀 여러분 같이 나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수련회? 잊어버리셨죠? 거기에 16편 8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주의 오른쪽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 말씀이 제 마음가운데 다시 한번 온전하게 임하네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우리가 왜 흔들리는 것일까요? 흔들리는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면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고 낭망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죽지 않아요. 근데 흔들려서 넘어지지 않아요. 내 스스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하나님 흔들리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제 마음가운데 다시 오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선포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으신가요? 지금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으신가요?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가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주하신가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인가요? 하나님의 꿈인가요? 아니면 이 땅에서의 나의 잘됨을 위한 애씀과 그 달려가 나가는 그런 모습인가요? 어떤 것도 좋습니다. 다 좋지만 흔들릴 때 흔들리는 것을 의지하는 것은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것들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흔들리는 인생이지만, 폭풍을 몰아치는 인생이지만, 참 지친 인생이고 건강을 잃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걱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바라보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부담감을 주시는 그 일, 그 사람을 향해 함께 중보하길 원하고, 함께 나아가길 원하고, 손 내밀길 원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분주한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는 인생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며 나아가는 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저희 청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 자신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 함께하고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낙심하고 있습니까? 내가 절망한 가운데 있습니까? 되지 않을 거라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하는 모습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는 그것을 붙잡고 있기에 우리가 흔들리는 삶이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비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나는 부담스럽고 나는 안 될 것 같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주신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드리는 비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어오는 꿈을 알면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더 나아가게 부족함이 될 수 있도록,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 꿈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회복입니다. 삶의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혼탁한 시대 가운데 정말 새벽 이슬처럼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 하나님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붙들고 흔들리는 시대를 아버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변함없이 주님을 붙들고 온전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위로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많이 흔들립니다. 참 많이 두렵고요, 참 많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흔들리는 상황을, 흔들리는 문제를, 흔들리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붙잡고 있기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청년들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보여주신 그 꿈이, 비전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회복입니다.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추상적인 것 같지만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인생의 회복의 첫 걸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 회복을 통하여 우리가 평생의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바라보신 것을 함께 바라보며 그 부담스러운 그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우리 조함청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위로가 필요한 자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시대입니다. 건강을 잃어가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아픔을 주께서 아시고 이들이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절대 우리는 교만하게 살 수 없는 자임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그 상황들과 모든 아픔들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 꿈을 함께 바라보길 원하고 그렇게 비전의 사람 되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며 결단하는, 그렇게 예배의 회복을 꿈꾸며 달려나가기를 소망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심령 위에, 삶 위에, 모든 건강 위에, 관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가 모두 마쳤습니다. 다 각자의 GBS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